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0년간을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기까지 20년간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의 이제 종으로서 한 15년 정도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감옥에서 한 2년 정도 보냈으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한 15년, 13년, 그리고 감옥에서 한 2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어렵게 지냈죠. 그런데 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생활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신 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예로 팔려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생활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 총무도 하고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이 오히려 이제 죄인인데 감옥을 맡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이제 또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놀랍게도 참 그 은혜였죠. 이 바로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일 강변에 참 이 살이 많이 찐 7마리의 소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삐쩍 마른 7마리 소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그 가냘픈 7마리 소가 그 튼실한 7마리 소를 먹는 그 꿈. 또 하나는 그 이삭이죠. 튼실한 7 이삭과 또 아주 삐쩍 마른 7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그 삐쩍 마른 7 이삭이 튼실한 이삭을 먹는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약 22년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 지위가 대단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 한 가지 마음의 고통이 있었죠. 그것은 자기가 형들에게 팔린 일입니다. 자기가 형들에게 팔린 일은 그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어서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 고통을 벗어버릴 수는 없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좀 사랑했고 편애했고
또 요셉은 정직해서 형들이 잘못한 일은 아버지께 고자지라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무리 총리를 하고 또 좋은 대접을 받아도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 타향살이에서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해 주던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눈에 선하지 않겠어요? 예, 자기 자신은 비록 좋은 위치에 있지만은 이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것은 금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혈육 베냐민 동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때마다 요셉은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자기를 팔아버린 10명의 형들을 생각하면 보고 싶기도 하다가도 참 마음에 이 아픔과 증오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 형들을 생각하면 막 갑자기 막 끓어오르는 이 분노가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마치 자수성가에서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나 삶에 부족함은 없지만 가만히 그런 분들 안에 들여다보면 과거에 참 그 어려운 고통에 있는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드라마에서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마치 요셉이 그런 사람과 같은 이제 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22년간의 요셉의 삶 속에서 놀랍게도 한순간에 이런 고통에서 요셉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들이 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는 사건. 왜냐하면 이제 풍년 7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2년이 이제 지나가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이제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찾아왔는데 그 애굽의 총리인 국무총리인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는 그 애굽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할 때 요셉은 그 무거운 짐이 풀렸다는 거죠. 왜 형들이 그러면 와서 절했는데 요셉의 그 아픈 과거의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잊어버렸던 옛날 꿈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꾼 꿈. 그게 무슨 꿈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죠? 그 곡식단이 그 곡식단이 자기 곡식 뭡니까?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11곡식단이 있는데 그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옛날에 형들이 자기를 팔기 훨씬 전에 꾸었던 꿈들. 어렸을 때 하나님이 2번이나 연거푸 꾸게 했던 꿈. 또 하나의 꿈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때에게 절했던 꿈. 그 꿈이 생각난 거예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 꿈이 생각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꿈을 꾸었는데 그 11곡식단, 우리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진짜 지금 현실을 보니까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하고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보니까 형들이 와서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열한 별들, 부모와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에 두었더라. 자기가 잃어버렸던 꿈, 과거에 꾸었는데 글쎄 기억하고 있었을까? 아니면은 설마 이 꿈이 무슨 꿈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하며 의아했던 그 꿈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는 총리가 됐고 형들은 와서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셉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확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제 옛날에 꾼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졌네. 이것은 형들이 나를 팔기 전에 꾸었던 꿈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들인데 이게 이루어졌네. 그러면 아무리 형들이 그때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형들이 파는 문제와 상관없이 비록 형들이 팔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형들이 판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꿈을 꾸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전에 이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팔았어요. 그러나 형들이 판 문제 또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아무런 사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형들이 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누구 생각만 하고 있어요? 형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형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팔았어. 세상에 나에게 가장 가까울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 항상 이 형제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제들이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꿈을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난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을 비록 형들이 팔았어도 이것마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제 모든 관점이 형제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관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둘레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막 내 인생을 막 휘두른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해결이 되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문제가 은혜 아래 이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판 문제 또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이제 사실 요셉은 고백하죠.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곳에. 당신들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이라고. 여러분, 우리 요새 새벽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이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게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제 분위기가 막 좋아지고 둘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추앙하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에 이렇게 뭡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밀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이제 군인들이 와서 유다를 제압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고 이제 유다 민족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가 오기 전에 이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민족이 다 살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죽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딱 맞아 들어간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떻게 됐죠? 온 인류를 구원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악한 생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말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역사로 그런 일을 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서 어떻게 하셔버려요? 선한 일로 만들어 버리시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문제는 사실 누구를 만나면 해결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은 이제 그때부터 형들을 바라보는 눈이 틀려집니다. 이상하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동안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4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형들이 또 되게 동생을 팔았던 것에 대한 후회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도 이제 이 애굽 총리 앞에서 뭐 이제 요셉이 가족들을 데려오려고 막 그들에게 이제 막 야단도 치고 이런 일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생을 팔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한다면서 막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마음에 측은함이 생기게 된 것이죠. 아무쪼록 요셉은 무슨 마음이 가득하게 됐냐면 자기를 애굽에 오게 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망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에 보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형들을 통해서 이 악한 일이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나로 이렇게 애굽에 와서 형들이 절하는 것을 보게 하실까?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작정? 이 흉년에 온 가족이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둘레 많은 사람 다 죽어요. 7년 흉년이니까 말입니다. 2년 지났는데 이렇게 왔다. 앞으로 5년 동안 다 죽어가니까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할렐루야. 결국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예? 비록 형제들이 팔았지만 이것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신 일이었는데 이 작정이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온 가족의 흉년 가운데 살려내려고. 예?
야곱의 가족을 살려내려고. 할렐루야. 또 이것을 사실 요셉은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애굽에 오게 된 이유는 뭡니까? 거기서 400년 동안 이 70명의 이 야곱의 후손들이 60만 명으로 늘어나잖아요. 한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이거 요셉이 여기까지 알았는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렇게 우리 인생의 숙제였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아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 일본의 한 이제 일본은 기독교 신자가 부족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 일본 여인이 젊은 이제 어머니인데 아이를 낳는데 소아마비가 걸렸어요. 이제 너무 소아마비가 심해서 1시간마다 아이를 이렇게 주물러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근육을 풀어줘야만 되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 힘들게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참 힘든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 얼굴이 천사로 변하더랍니다. 천사처럼 보이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는 자기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이 세상 이곳저곳 다 다녀봐도 이 천사를, 이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네가 가장 잘 보살펴 줄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 천사를 네한테 맡겼다. 이런 이제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요. 감동.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맡겼다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누가 이 아이를 보겠나?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이 아이를 나에게 보냈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감사로 이렇게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이제 그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린 그 딸 잃어버린 어머니, 그 착한 딸, 신앙생활 잘하는 딸이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작정했다. 이 말씀에서 그냥 큰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연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우리 딸도 하나님 그냥 갑자기 병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땅한 삶을 살고 갔구나. 근데 이 아이가 죽으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을 이루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그 아이의 죽음의 슬픔에서 이제 자기가 많이 노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케어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죠. 할렐루야. 우리의 많은 삶의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삶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1절부터 다시 볼게요.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이 볼 때는 참 애처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때는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80세 먹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양치는 의미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양치면서 얼마나 참았겠습니까? 인내를 배워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데리고 목자 역할을 하죠. 아멘. 다윗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거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그 다윗을 힘들게 했잖아요. 왜?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의 과정을 바치지 않고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을 왜 그렇게 공부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복음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인생 그렇게 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인생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지를, 말씀을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참 잘 모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도 있고, 아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6장 보니까 저는 참 좋은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46장에 보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거든요. 야곱에게 46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을 만나서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늙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복을 받는 그 순간에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었지만은요, 지금 이 순간 마지막 인생의 노년이 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젊은 날에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중년에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노년에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볼 때 똑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혀 야곱 부름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는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가 가지만 내 일은 멈추지 않는다. 너는 나에게 쓰임받는 잠시 시간이 있지만 이제 나는 결코 내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늙지도 않고 변하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우리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젊었을 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열정적일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토록 우리가 주님께 열심이었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응답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도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아멘, 어쩌든지 주님의 뜻 깨달아 믿음으로 굳세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워 무릎 짓고